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시편 51편 12절에서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12절에서 19절.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소원의 노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전적 의미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그걸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뜻이라고 확신하는 것을 두고 자신의 소원으로 삼는 행위, 이런 것을 이제 소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면 반드시 갚아야 되죠. 그리고 소원을 쉽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을 했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오늘 이제 말씀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의 의를 내 혀로 선포하고 노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51편에 보면 이 다윗의 이 서원이 세 가지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나는 기니까 다음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시편 51편이 끝나기를 바라시죠, 여러분? 저도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12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51편 12절 그 상반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구는 신자의 영적 상태가 망가졌을 때 그것을 스스로 힘으로 회복할 수 있느냐 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 다윗은 주님께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무슨 기적적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다 기적적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 시간이죠. 설교 시간. 은혜 방편은 선포된 말씀이 그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 칭의의 은혜를 통해서만 죄책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 성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만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평화와 기쁨, 또 하나님 안에 있다는 안정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때 죄에 빠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 우리는 사실은 무가치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즐거움이요? 구원의 즐거움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이 지금 뭘 구하고 있나요? 구원의 즐거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외죠. 더군다나 앞절에서는 정한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창조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는 정한 것이, 깨끗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런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는 구원도 잃어버리고 정한 마음도 다 잃어버렸다는 말이냐, 그래서 그걸 다시 달라고 하는 말이냐 하면 물론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다 상실된 듯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지었습니다. 비록 다윗은 자신의 실제적인 그 죄, 간음죄와 살인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사실은 추락했고 위선과 죄책감으로 더럽혀진 마음으로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구원을 잃었다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럼 다윗은 왜 이렇게 간구했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다윗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죄를 뉘우치는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원한 것은 영적인 상태가 극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갱신되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를 범했다,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진 것 같다 라고 할 때 우리의 간구는 보통 하나님,
이 죄에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이 상황을 좀 모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란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 모든 복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죠 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적극적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그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그 즐거움, 회복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상태가 지금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회개인 것이죠. 회개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입으로 말로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슈브라고 하죠. 슈브 유턴하는 거겠죠. 유턴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 것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지금 다윗은 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신자들이 무기력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면서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사는 것은 그 자체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단순히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이미 없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계속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죄의 압도적인 영향 속에 눌려 있고 또 그 생활 속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바로 그것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문제,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한 문제. 그러므로 단순히 나는 구원받았다는 막연한 의식 속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신자들은 구원받았다 하는 의식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무슨 우리가 오후에 공부했듯이 무슨 펠라기우스주의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신자들은 구원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문제에 직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그게 아니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신자들이 안일함 속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안일함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편안하고 한가로움 또는 편안함만 누리려는 그 태도 이런 것을 이제 안일함이라고 합니다. 그 안이라는 한자를 찾아보니까 그 안자는 우리가 편안하다는 안자죠, 그죠? 그 일이라는 말은 달려가다, 도망치다 이런 뜻이에요. 안일함, 편안함으로 그냥 도망치듯 산다. 그것만 추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된 신자들에게 칭의 이후의 삶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시향점이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신자들에게 구원 이후의 삶의 목표가 없다는 것은 그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 칭의 이후의 삶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지향점이 없다. 신자로서의 목표가 없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 생각이 없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 속에 있었던 기독교 신자들은 물론 기독교도 부패하곤 했지만 많은 모범적인 신자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면의 제약들과 끊임없이 이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애쓰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닮으며 살 수 있을까? 또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전령이 되는 것을 위해서 분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령이라고 그랬죠? 전령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윗사람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 이제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이제 위대한 사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지상명령에 대해 쓴 책이에요. 다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인데 사람들은 착각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어떻게 착각을 하냐? 주님께서 이제 구원의 모든 것을 마련하셨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또 내가 그 말씀을 잘 전해가지고 또 사람들 앞에 설득력 있게 설교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유의 왕께서 구원의 모든 조건들을 완성하시고 또 그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모든 그 계획들을 이제 이루어 가시고 또 이루셨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설득력 그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 다가오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거기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지 않은 자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전령으로 살기 위해 분투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으로 인해 고난과 죽음의 위협들이 온다고 해도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삶조차도. 그들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말씀과 교리를 배웠고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자, 이것이 다윗이 구했던 자원하는 심령을 받아 사는 자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이제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가고자 하는 것, 또 그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것은 노력 이전에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그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일 거예요. 자, 물론 주님의 붙들어 주심 있죠. 다시 뭐라고 했습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습니다. 붙들어 주심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그것은 그와 같은 신자의 삶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붙드심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많은 신자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이 이렇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강구했던 내용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죄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로다. 자, 이렇게 하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면, 그러면 다윗은 먼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고 서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겠다고요?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는 말, 라마드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제 이런 뜻이에요. 자신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자신이 배우고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경험적으로 알고 실제가 된 것들을 가르친다 하는 뜻입니다. 결국 다윗이 죄에 대한 용서와 정결한 마음의 창조를 강구한 것은 단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 다윗의 말이니까 다윗이니까 그런 거지 우리같이 평범한 신자들이 그렇겠냐? 아니에요. 그럼 다윗은 왜 죄를 범했습니까? 죄를 안 범해야지 특별한 사람. 그래서 자기만을 위한 신자의 삶이라고, 그러니까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서원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는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서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사고방식은 개인주의적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것이다, 개인적인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배워보면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 교리하다 보면 끝에 나오는 부분 있죠. 열매처럼 나오는 부분은 교회론과 종말론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나 기독교는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입니다. 뭐라고요?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교회의 회복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신자로서 정상적인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자기만 생각하는 신앙이라면 이런 신앙은 아주 유아적인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자들이 없지 않아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가지고 좀 더 넓은 안목으로 교회와 또 세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형제와 또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넓은 공간들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다윗이 전하겠다고 한 것이 뭐죠, 여러분? 주의 도입니다. 도. 여러분, 옛날에 지나가다 보면 도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사람 있었죠? 네.
이미 집사님 그런 사람 만나보셨어요? 네. 예. 자주 보셨어요? 네. 예. 왜 그러냐면 인상이 좋아서 그래요. 저도 수없이 한 번도 도요들 못 만나보신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꼭 인상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자, 도를 가르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는 그 히브리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 보면 이제 데레크라고 되어 있죠. 데레크. 이 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주의 도라고 하는데, 도라는 말은 여러분 길이죠. 길. 좀 더 넓게 보면 방법, 방향 이런 것까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죄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다시금 걸어가게 된 그 사실들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만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즉 죄에서 회복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가르치는 바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뜻은 거룩한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궁극적으로 또 지난주에 쭉 이어서 얘기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속해 있는 죄와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느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옳은 것이고 우리에게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기도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다음 주쯤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대제사장 기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중보라고 하는 말이 그 구절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중보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도는 주의 말씀, 주의 율법은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또 주님께서도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나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진리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존재가 계시다는 깨달음, 이것은 바로 진리를 아는 것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으로는 이 세상은 무신론적인 세계가 아니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인격적인 분이 계시고 그분이 자신의 뜻을 밝히신 것이 뭐냐 하면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의 가르침으로 볼 때 진리는 뭡니까 여러분? 그러면 진리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죠? 말씀 계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진리는 어떤 것입니까? 이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자,
진리는 어떤 것이냐면 첫째, 어떤 주장이나 가르침이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죠, 그죠? 그죠? 안 맞으면 실제 사실이 아니면 그 거짓이죠, 그죠?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 진리는 어떤 주장이나 가르침이 실제 사실과 일치할 때 그걸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걸 통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럼 진리죠, 그렇죠? 자, 둘째는 그 가르침은 하나의 진리 체계로서 그 체계 안에서 개별적인 개념들이 서로 일치하고 모순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럼 이 세상은 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다. 그 당구에 봤을 때 과연 그렇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진리는 사람의 삶과 지식에 있어서 궁극적인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그 진리를 따라갔더니 최종적으로 파멸을 가져온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선이 아니죠.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이죠. 근데 바로 하나님 자신, 진리가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 내용이 그분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나와 다른 사람과 또 교회와 세상과 영원한 곳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저는 설교할 때 진리 체계란 말을 제가 얘기를 자주 했잖아요. 제가 생각해서 진리 체계라고 했는데 그런 말을 원래 신학적인 용어로 있더라고요, 원래. 그러니까 진리의 체계가 있어요. 진리의 체계. 그 진리의 체계는 모순 없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이라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체계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될 것도 바로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진리를 선포하는 것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한 것처럼 이 진리를 올바르게 선포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선포하는 데까지라 그랬죠. 우리의 경험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에 이르는 과정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능력이나 설득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닌데요? 나는 어떤 분의 감화를 받아가지고 기독교인이 됐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그분이 전한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면 복음이 여러분을 변화시킨 것이지 그분이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영향력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 영향력은.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주님의 사자들, 대사들일 뿐이다. 우리와 다른 신자들이 구원을 얻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면 그 말씀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좀 어떻게 잘 설명해야지 이 사람이 예수 믿을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설명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알았다고 하면 그 사실들에 대해서 말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보여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쉽죠, 여러분.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귀찮게 굴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항상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 살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있으면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겠죠? 결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자, 근데 지금 바울 사도 이렇게 말하는 거 있어요. 이건 물론 이사야서의 말씀이긴 합니다만 로마서 10장 14, 1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저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은 역할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하는 일이니까 이것은 불신자들을 신자되게 하는 것에도 동일한 논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죄에 빠져 헤매고 있는 신자들에게 회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쉼없이 주의 말씀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줄 때 사람들은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원이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다윗이 이 부분에 보면 좀 마음이 좀 흥분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문학적으로 볼 수 있죠.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한 이유는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절망의 어두운 그늘에서 건지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를 적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지금 그 다윗의 죄를 이 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피 흘린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피 흘린 죄라고 하는 말은 피 흘린 죄란 말이 본문에는 없어요. 원래 원어에 보면 피입니다. 피. 그러니까 어원은 담 혹은 땀이라고 하는 이제 피를 가리키고 직역하면 피에서 건지소서, 피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됩니다. 의역하면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중요한 게 뭐죠? 피죠, 피. 자, 그러면 피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피는 성경에서 첫째 생명의 좌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피는 곧 생명으로 봐요. 그래서 영혼은 피 속에 거한다는 사상이 성경에 강하게 나타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피와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유일한 주이십니다. 그래서 무고하게 피 흘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복하십니다. 셋째, 성경은 동물의 피도 거룩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의 식음은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피를 먹으면 법을 어기는 자로 해서 사형에 처한다는 조건으로 언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 선지국밥 많이 드시죠? 나는 안 먹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피라고 하는 것은 그 동물의 생명을 의미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굉장히 엄하게 다루었다는 거예요. 선지 몸에 좋습니까, 여러분? 좋다 그런 말도 있대요, 보니까. 저는 지금 그 선지 먹지 말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구약에서 희생제사의 체계는 대부분 피의 속죄하는 능력에 바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물의 피는 제단과 대제사장과 성전 휘장에 그 피를 뿌렸습니다. 뿌린다고 하는 것은 뭐죠? 뿌림으로 정결케 된다고 본 거예요. 다섯째, 모세는 제단과 백성들에게 언약의 피를 뿌림으로써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에 피의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피로 정결하게 된다는 것과 피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 당시에도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장자를 죽음에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즉 피는 언약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구원에 대한 언약의 증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피는 궁극적으로 뭘 나타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죽음이죠. 그러니까 피로서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제사 속에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바로 이 사실들을 보면서 자신은 참으로 생명을 해한 자다라고 한 것이죠. 물론 여기서 의미는 물론 이제 피의 제사까지 나가진 않습니다만 피 흘린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보응을 받을 만한 엄청난 죄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은 우리아를 비열한 방법으로 죽여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피 흘림의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토록 무거운 죄에서 용서와 회복을 경험한 후 그는 하나님의 의를 높이 노래하겠다고 서원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우리 14절 15절에서 말하는 다윗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여기서 그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저지른 피 흘림의 죄에 대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높여 찬양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의외로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죄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타당하죠, 그죠? 근데 지금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노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하나님의 의는 모든 악과 분리를 말하고 그 판단에 있어서는 완전하고 정당하고 공평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시는 것이 의로운 거죠. 공평한 것이죠. 정당한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 다윗은 지금 죽음으로써 피 흘린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방금 벗어난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이 좀 말이 안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겠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 이 시편 볼 때 이런 거 잘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전하겠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다윗은 왜 의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윗의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인식을 통해 회개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뭐가 있다고요? 회개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도무지 변명할 수 없는 자신의 죄를 발견했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내가 얘기합니다. 둘째,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무엇이 있다고요? 사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후 하나님의 공의로 반드시 죽을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긍휼의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만으로 끝나면 성경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을 위한 언약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하나님께서는 태가 끊긴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맺은 다윗의 언약에서 자신의 후손 중에 영원한 왕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의라고 얘기할 때 또 하나 뭘 생각했다는 얘기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각한 것이에요. 그것을 잘하겠다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통해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 분명하게 나타낸다는 거죠. 예, 그걸 좀 많이 다듬어야겠네요. 예.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나타내기 때문에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죠. 공의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공의가 없다면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의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자,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공의는 사람을 절망으로 밀어넣지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고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약을 통해 죄인인 인간에게 알려졌습니다. 이것을 통해 사람은 죄악과 불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회개와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언약 속에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설복시키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공의만을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단순하죠. 단순하다는 말은 이게 섞여 있다거나 부분 나눠져 있다는 것이 항상 똑같은 균일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뭐가 나타나요? 사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 은혜가 나타난다.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자, 다윗의 회개 과정, 그것과 관련된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 회개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그 개념들이 다 관계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관계적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관계가 있죠. 관계가 있죠. 어느 정도 관계가 깊은 것 같습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 사회를 관계 속에서 살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신앙의 내용도 관계적이에요.
자, 먼저 보십시오. 자,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신앙은 냉정하고 비정한 신념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교리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또한 그것에서 발생된 이웃과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지내기를 원하신다고요? 관계를 맺고 지내시기를 원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또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삼으셨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의 근거입니다. 이것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왜 나오시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나온 거죠. 잠깐만 목사님과의 관계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성숙해져야 돼요. 자, 둘째는 뭐냐면 인간의 불행은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단절을 잇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이란 단순히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라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는 것이 구원이다. 구원. 셋째, 기독교 신앙의 실천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뭐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대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이고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행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첫째, 사랑의 계명이 이웃과 관계 속에서 주어졌습니다.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에게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둘째,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형성된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서 서로 약함을 나누고 짐을 져주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현되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 하는 것이죠. 셋째, 사회적 책임도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와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죠? 직장 또 사회생활 하시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과 관계를 맺고 계시기 때문에 신자들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느냐라고 하면 마태복음 5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에게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구보다도 더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지어지고 또 실행되어지고 하는 것이 옳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그것은 단순히 죄를 모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또 나와 이웃과 또 교회와 또 이 세상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발견합니다.